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익을 도모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의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는 잘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27.15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곧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건물 성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흰옷 입은 우리들을 말하는데 장막을 친다고 하는데 이 장막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살게 된다. 시민 번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안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고 저 천국 가서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따로 해가 필요 없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는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죠? 모세에게 빛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떨기나무가 분명히 타고 있는데 타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아요. 불꽃이 분명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내 손 옷에서 내 발에 신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에도,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실 때에도 어떻게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빛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나는 언약궤의 모습 또한, 언약궤가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빛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이것을 셰키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거주, 임재라는 의미가 셰키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성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의 표현을 하면 셰키나라는 표현인데 임재라는 뜻이고 거함이라는 뜻, 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의 빛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셰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셰키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막의 언약궤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오전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언약궤도 하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임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언약궤와 성전 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다 계셔요. 어디나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셔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여 놓은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 예배당이 있고, 구약 시대는 성막이 있고, 성막 시대를 지나게 되면 이제 성전이 되죠. 성막은 성막이라면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죠. 이제 건물이 되면 이동을 해야 해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성막은요,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머무는 곳에서 천막을 쳐서 그래서 성막이라 이렇게 또는 회막이라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도 임재에 계셨고, 그리고 언약궤도 임재에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받은 영광은 천국 갈 우리가 받을 영광, 천국 갈 교회가 받을 영광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잠시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 영혼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에스더를 보호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생명수 샘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는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찬양만 있는 곳이다. 천국은 감사만 있는 곳이고 천국은 예배만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으로 환한 빛을 비춰주심도 뜻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등불이 있으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등대가 있죠. 등대를 보고서 배들이 운항을 하게 됩니다. 배가 막 방향을 밀었다가도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어두운 항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등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 따라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비춰주어서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등불과 목자의 역할은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또 나오게 되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몇 사람만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는 곳입니다. 한 이단의 주장처럼 14만 4천 명 물리적인 그 숫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 무슨 뜻이냐?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인 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12지파죠. 신약에 12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은 만수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수이지 문자적인 14만 4천명이 아니다.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면 이미 늦었어요. 왜? 아담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14만 4천 명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안 넘었겠어요? 아담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그것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가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는 곧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이 전 민족이 다 살아나는, 유다 백성 전 국민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국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우리는 만국이라고 하지요. 만국기 하면 모든 나라의 국기를 만국기 그러죠.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가면 국기를 다 줄에 매달아 가지고 걸어놓죠. 그걸 만국기 그러죠. 그러니까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하고 이 세상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만국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전 세계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붙들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어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져요. 반복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왜 똑같은 말씀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리니까 똑같은 말씀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하스로 왕의 보호만 받으면 죽음에서 건짐받았지요. 누구든지 생명을 건짐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하스로 왕의 한마디면 다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전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눈물, 고통, 곡하는 것이 저 천국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 외부의 공격도 없는 것이 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당시에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침입을 했는데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침입했을 당시의 모습을 보니 성문을 굳게 닫고 보니 물자가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 안에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고 말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외부의 침입이 있었을 때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어서 죽었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목마른 것도 없고 줄이는 것도 없고 물론 뭐도 없냐면 죽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죽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영원히 산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얼마만큼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 질이 다릅니다. 천국은 복된 삶이라면 지옥은요 저주의 삶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은 좋은 것만 있는 곳이다. 영원히 사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곳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아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없다.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다. 좋은 것만 있다. 그래서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땅의 모든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의 나쁜 것들은 있지 않다. 그래서 다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다. 그래서 나쁜 것은 끝나고 좋은 것이 시작된 곳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천국 가신 분들은 얼굴이 평안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꿈을 꾸면 넓은 들판에 뭐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냐면 꽃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꽃이 많은 곳이다. 가봐야 안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공통되게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 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꽃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꽃이 많은 곳이고 온갖 좋은 것이 많은 곳이고 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는 곳이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가 매달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생명수 생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수 생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 25절에 보면 낮의 성물들을 닫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낮의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하셨냐면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둔다. 외부의 공격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외부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면 성문이 있겠죠. 그리고 성문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닫아놓겠죠.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적군이 있다고 할 때에 뭐 하는 표현이에요? 항복의 표현이죠. 들어와라. 저기요, 우리에게 쳐들어오시오. 우리의 땅을 차지하시오. 그런 뜻이죠.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성문을 뭐 한다? 닫아놓는다고 말해요. 왜? 적군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닫아놓는 것이 맞다고 말해요. 그런데 천국은 문을 열어놓는다고 말은 외부의 침입이 없는 곳이다. 침입이 없으니까 적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문이 열려있다.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물자가 조달이 잘 되고 그래서 물도 있고 식량도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유다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지켜주는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안위의 시대다. 평안의 시대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밤이 없다고 했는데 밤은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하고 남녀교회가 정말로 이 몽탄중앙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고 중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